오늘 2014년 11월 5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교회의 관징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18장 15절, 16절, 17절 그 부분을 말합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이죠? 출교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우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곱씹어 보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단순히 교만하게 나는 말씀을 보고 나는 기도하며 알아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교제하며 또한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말씀에 따라 또한 서로 성도들 간에 구역 안에 교제하며 그러한 일들을 느낄 때가 있지요. 나의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나의 잘못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이런 권징이라는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서로 죄인이고 잘못을 하기 때문에 교회 법에도 권징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에 28장 15, 16,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그랬어요.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를 하면 됩니다. 사과의 세 가지 꼭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잘못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바른 사과의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먼저는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것은 죄라고, 잘못하는 거라고, 사과하라고.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갑니다.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지요. 너 또 그랬구나.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자꾸 깨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권징이라는 것이 징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가 다 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백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못을 고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사실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배우지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권징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옆에 교회 가고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돌이키고 돌아보며 바로잡아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그런데 내 기호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요.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구미에 내 마음에 맞아 해가는 것이기에 그를 누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권징이 우리 한국교회는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몇 번이나요? 방금 예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이지만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이라도. 그게 490번 딱 하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죠. 1만 달란트, 또 100달란트.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3달치 월급 정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갚지 못한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3달치 월급 정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잡혀갔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형제가 잘못하는 100데나리온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이어서 오늘 19장이 시작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의로 이혼 증서를 두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이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잡혀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요. 곧 지금 이들도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때 당시에 그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만드신 장면을 상기시키십니다.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부부가 되었다는 거지요. 부모를 떠날 만큼 부모와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되는 만큼 부모를 공경하고요.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정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지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이 무엇이 불편한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 그래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먼저 하고 누구 하나가 더 하고가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해야 부부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로 부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돕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나눌 수 없다고, 어떤 이유든 이혼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언급한 것은 이혼하는 것,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러한 규례를 넣으셨을까요? 당시에 완악한 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약간 번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랬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복수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도 사실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눈 하나 좀 잘못됐으면 그 사람도 눈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대 맞아서 이가 하나 빠졌어요. 너도 그러면 그 사람 이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빨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빨 하나만 빼주나요? 아니요. 이를 다 털어버리죠. 만약에 눈 하나 이렇게 멍들었어요. 그냥 눈 하나만 턱 치고 마나요? 아니죠. 복수할 때에는 막 더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악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그 동네를 보러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해요. 그의 오빠들이 어떻게 했죠? 오빠들이 할례라는 예식을 제안하고 그 족속이 할례를 받고 괴로워할 그때에 딱 2명이 가서 그 족속 남자 전체를 멸합니다. 다 살인을 해요. 복수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24장에서 그들의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다시 원래 본처 찾고 또 다시 세 번째 결혼하고 이혼하고 남자만 이때 당시에는 큰 권력이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남자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부녀가 되기도 하고 다시 또 돌싱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하니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그래야지 강제로 이혼을 당했을 때 이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으니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이 남자는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을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혼을 했다면 정확히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안이었음을 말을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간음이지요. 간음이지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도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술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고, 혹은 폭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혼을 한다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뭐라고 어떻게 정죄할 수는 없지요. 정죄할 수는 없지요. 근데 다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의 그들의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버리고 그 사람 취하고, 또 이 사람 취했는데 다시 본처가 생각이 나요. 버리고 다시 그 사람 치우고, 또 이 사람 취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버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간에 음행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남자 위주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말아라. 지금 남자의 시각입니다. 힘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허락하시고 부양하고 이끌어 가라고 하신 그 가정을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잘 지키라는 것이지요. 잘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부분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음행한 연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음행의 연고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사람이 죄악과 탐욕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리고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된 그런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내시가 있었지만 이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거세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왕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되기도 하고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점은 뭐냐? 혼자 살고 같이 살고 여부를 떠나서 혼자 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홀로 사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 이 시대 너무 좋고 교회 오지 않고 주말에 여행 가고 해외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너무나도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금요일 날 하루 연차 쓰면 금, 토, 일, 3일, 월요일 날 빨간 날 내면 3, 4일이 그냥 연휴입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떠나기 좋아요. 부양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챙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단락입니다. 다시 어린이들을 등장하지요. 제자들이 조금 전에 한 그 말씀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읽고서는 그러자 예수님 단호히 말씀하시죠. 이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때 어린이들도 무시당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계층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잊고 살 때가 많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악함만 쌓여 있을 뿐이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부모와 어른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본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본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